121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막교회의 제1권사회의 헌신이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들 가운데 모두가 귀합니다만 가장 위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굳이 구분을 하면은 governor 정도로 번역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스리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하드웨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인사와 재정과 프로그램과 각자의 모든 것들의 그 하드웨어. 그런가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이 여성의 가장 지도자들로서, 그래서 영어로 굳이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자면은 카운셀러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20세기 지나 21세기 이 심령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바깥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소프트웨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전쟁이 바깥에 있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심령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가 이 심령적인 전쟁을 이기는 것이 우선이고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카운셀러, 상담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의 상담이요, 또한 잘한다고 하더라도 혼의 상담이기 때문에 영혼육, 이래서 영의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만 원리적으로 영의 상담에서 혼의 상담이 나오고 혼의 상담에서 육의 상담이 나오는 것인데, 육의 문제가 우선 급하다고 하니까 육의 문제를 다루고, 또한 지금 현재의 혼의 문제가 지금 이 세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혼의 문제를 다루기는 합니다. 그래서 육에 보통 있는 상담, 재정 상담이라든지 혹은 노후 설계 상담,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상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인생을 붙들고 진정으로 그 인생의 상담을 하자고 하면은 영의 상담이어야 할 것인데, 영의 상담은 오직 교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이 상담 전문가들이 아예 상담자다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권할권자네요. 상담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동막교회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드웨어 바깥을 고치는 것보다는 안을 고치는 사람이다. 상담하는 상담자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심령을 고치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세상에 있는 어떤 심령 상담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오늘 찬양하신 이 권사님들보다도 더 훌륭한, 더 뛰어난, 그리고 아주 적합한, 그리고 효력 있는 그런 상담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아픈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다시 되살려내는 주신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동막교회 제1권사회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제1권사회 뿐만 아닙니다. 이 권사회 권사님 모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들도 권사님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 적합하다 해서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것이긴 합니다만, 안수에 세우긴 합니다만, 그러나 넘어서가 우리 모두가 또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몸만 왔다가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같은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상담도 가능하고 또한 바깥으로의 그 하드웨어 다스림도 올바른 다스림이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원리, 그리고 믿음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몸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오늘 이 밤 시간에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물과 피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피지컬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피지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람의 신체의 3분의 2는 물입니다. 나머지는 흙이죠. 그래서 3분의 1의 흙과 3분의 2의 물을 으깨어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들의 모양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게 피지컬입니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너무나 귀한 그런 행성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구의 3분의 2는 물입니다. 그리고 육지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물과 그리고 육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는 뭡니까? 우리의 피이기도 합니다만 이때는 예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주간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긴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피지컬의 구속, 이것 실제로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한 안에서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피를 넘어서 가지고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밤 이 시간 이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누군지 아는데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지피지기가 먼저입니다. 상대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뭐냐? 세상을 알게 되면 나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구분된 나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지피지기, 상대와 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뭐냐? 우리가 그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울려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육신을 얘기하는 것들만은 아니고, 그러나 육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하라 하는 것인데, 그때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올바른 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거 몸을 사락스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이 소마 하는 것은 몸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사락스 하는 말은 육체라고 번역을 신약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경계를 잘 알아야 돼요. 곧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나아가서 이 몸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은 그야말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고통이고 사람의 인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는 그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의 가르침과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기독교 신앙은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세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의 이웃, 조국, 인간,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마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 다시 산다고 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고 또한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개체적 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은 말하자면 전체적인 이 개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와요. 태어나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알아뵙지 못했어요. 그러나 또한 완전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나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다른 사람은 더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마리아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최소한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 가까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일생을 살았어요. 믿음 이후에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셔가지고 했을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덴티파이를 못했거든요. 그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오 라보니요, 평소에 불렀던 호칭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하는 거,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 뜻인데 평소에 마리아가 불렀던 그 호칭으로 불렀어요. 다름 아닌 그분이라 그 말이죠.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니까 몸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제 몸이 갖고 있는 그것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그러나 그 몸이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떤 몸이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하나 잃었다 하면은 그때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전 인자로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나니까 그건 아마도 뭐 30세 뭐 이런 나이일 수도 있고, 혹은 30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제가 아마 이거보다 키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을 미국 데리고 가면은 키 크잖아요. 똑같은 아이인데도. 그러니까 키도 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보다도 키가 한 10cm 혹은 그 이상도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노쇠함이나 병이나 혹은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이 완전히 만개한 활짝 꽃핀 그런 상태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몸이 다시 사는 것 할 때 오늘 이 모습의 몸을 갖고 있지만 개체성은 분명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하면은 어저께도 만났는데 깜짝 놀란, 아마 10년 동안에 제 체형이 좀 줄은 모양이에요. 지난 10년 동안에. 저는 뭐 그렇게는 못 느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러면서 10년 동안에 말하자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몸이 비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마르지도 않고, 가장 완벽한 나의 나됨, 가장 완벽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일까? 모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러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체와 싸워야 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파괴된 죄로 물든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사는데 어떻게 되세요? 물질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쓰지만은 필요하면은 이웃을 위해도 쓰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래가 겁이 나고 남이 내 것을 탈취할까 봐 겁이 나고 하게 되니까 점점 움츠리고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몸이 아니지. 돈 자체는 소마예요. 돈도 소마예요. 그것은 몸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할 때는 그 천국이라고 경제 활동이 없겠어요? 있겠지. 노동이 있겠지요. 그런데 노동이 회사 나가기 싫어. 아유 귀찮아. 나를 애먹이는 곳이야. 거기 가게 되면 두려워. 꼴 보기 싫은 것이 있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돈도 벌지만 돈 벌려고 회사 나가면은 그건 육체예요. 그런데 내가 노동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기뻐. 나의 나됨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성취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축복이지. 일 없는 것이 저주지요. 일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보람으로 느끼고 기뻐하고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그 일의 열매로서 또한 소득도 주시고 그 소득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몸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은 육체니까 육체와 사르크스와 소마, 육체와 몸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면서도 그거 쉽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아차 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돈벼락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로또가 당첨되고 이러면은 그 축복 주는 줄 알지만 그거 자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한테 주신 기회로 삼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이웃도 돕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건 소마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런 것을 사는 사행심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소마와 사르크스 육체와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쓸 때 육체가 몸이고 몸이 육체지 뭐예요.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은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번역 자체를 구분해 갖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입었는데 우리는 뭘과 싸우느냐 하면은 육체와 싸우는 것이고 육체를 싸워서 뭘 얻느냐 하면은 물과 필요하다. 피지컬이 벗어나는 게 우리는 귀신 잡는 귀신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야. 신앙이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살고 이 세상도 개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은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리고 또한 사자와 그리고 양들이 같이 뛰어놀고 한다 그러면은 사자도 있는 것이지. 그 사자가 있는 것은 몰라.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그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그 고양이 그 개가 그게 있다. 천국에 가면 있다. 하는 쪽에 있는 것은 이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21세기 때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아니다 하고 시비 걸고 그거하고 배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만 지금까지의 정통적인 교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한 그까지는 모르지만 그건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개념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코끼리 있고 사자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거 없는 뭐 이상한, 우리가 수많은 별들 있으면 지구 같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구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자연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돈 가지면 막 땅을, 전토에 전토를 겸하고 뭐 이만큼 산이 뭐 전부 뭐 해가지고 전부 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그어줬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공유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만끽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소마로서의 인간의 삶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몸으로서의 것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위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고, 안으로는 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뒤에 물이든지 뭐 흙이든지 뭐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이런 육체와의 전쟁은 4가지 혹은 5가지, 가장 원리적인 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소외를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5가지 소외 몇 번 했으니까 아시죠? 하나님과의 소외, 그리고 나와의 소외, 그리고 나와의 노동, 내 일, 내 일과의, 노동과의 소외, 이웃과의 소외. 사람들, 먼 데 있는 이웃과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족은 가까이 있는 이웃일 수 있고, 어쩌면 가족이 가장 먼 이웃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이웃,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또 교회가 가장 먼 이웃일 수도 또 있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육체가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몸이에요. 근데 육체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을 괴롭혀 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요. 지금 불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는 것이 다행이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내 살지 않는 삶이 걱정이에요. 후손들이 걱정이고 자녀들이 걱정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까. 우리들은 산만 가면은 다 거기 가가지고, 내만 가면 물고기 잡고, 산만 가면은 다 짐승들이 들끓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지금 아무데도 가도 제대로 있는, 한나무태 산 하나를 가도 다람쥐 하나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런 토끼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그 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르크스, 곧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전쟁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연재해, 산불 보셨죠? 물론 그게 천재 자연재해이기도 하고, 또 한번 늘 우리가 논쟁을 하듯이 인재,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무가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자연재해, 그리고 기근. 기근 쉽죠. 지금 자원전쟁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자원전쟁은 약과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 올 전쟁은 식량전쟁이에요. 식량전쟁. 식량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무역을 해도 여차한 경우를 위해 가지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앞으로 올 전쟁이, 마지막 전쟁은 식량전쟁이거든. 기근. 기근이 인류를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때때로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지구상에서 10억 인구가 기아예요. 우리 한반도만 해도 반 잘라가지고 북쪽은 기아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는 괜찮다 그러고 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안 돼. 좁은 한반도 내 가지고 북쪽이 지금 기근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잊어버리고 나만 잘 살겠다, 나만 잘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전염병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코로나 봤죠. 코로나.
그보다 또 더한 것도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코로나 자체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전쟁,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전쟁이고,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게 지금 권사님이 상담하실 전쟁이고, 나아가고는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릇 인간이 있는 그 전쟁의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인간들도 그것을 많이 개발을 해놨죠. 그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은 그 6가지로 전쟁을 분류를 해가지고, 승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혼전에는 어떻게 하고, 또한 안에 있는 진은 어떻게 짜고 하면서 6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마지막에 패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승리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패전할 때는 패전전은 어떻게 하냐? 6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각각 병법을 6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662, 36 해가지고 36가지의 방법을 제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승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마지막 6번째 6가지 있는 패전하는 전쟁을, 패하는 전쟁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 그러니까 승리도 잘해야 되지만 패배를 잘해야 된다는데, 패배를 잘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 6가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말하자면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가장 36개, 마지막 모든 이 병법의 가장 마지막이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승리하는 것이나 패하는 것이나 승리하고 쉽지는 않죠.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사르크스, 육신인 줄로 하는 것을, 세상의 본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선은 겉을 무장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사람의 병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삶은 싸우는 것이에요. 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식, 병사로서의 의식,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여러분들이 평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전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세상과 살면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가 이르면은 평화가 이르겠죠. 더 이상 싸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서는 우린 전사의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총칼로서 싸우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오히려 지는 것이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 창칼, 미사일, 원자탄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얼마나 위기가 얼마나 지나갔어요. 지난 70년 동안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것은 곳곳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믿음의 전사, 기도 전사들이 곳곳마다 기도해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트럼프가 경제전쟁, 자본전쟁, 관세전쟁 일으켜갖고 난리.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만보니까 꼬리를 빼고 물론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국은 피해가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대로 뒀으면 다 이야기하거든요. 예. 미국하고는 기술 격차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를 삼성공단이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세컨 레벨에 있는 기술은 있는데, 소위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앞섰어.
앞선 게 문제가 아니요. 비슷하거나 앞섰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중국은 우리보다도 5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대. 태양광이고 전기차고 반도체고 하는 것을 5분의 1 가격으로 중국은 만들어내면은 비슷한 거 만들어도 우리는 만들어내기만 만들어도 팔 수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주잖아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주일마다 모든 성전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목숨을 걸고 목청껏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영적인 전쟁으로 해야 돼. 그냥 세상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짓부수는 것은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세상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상이 마음도 살아나고 하도에만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좀 앞에 있는 마음이 잘 살아나는데 권사님들이 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지만은 지금 좋을 것 같아요. 황폐한데 이거 이래도 되겠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일어난 한 번씩 이 삶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걱정이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도 이 사회가 괜찮은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교회도 조금씩 물드네. 세상을 본받네. 교회 안에서도 사르크스, 육체의 모습이 보이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시적입니다만, 그러나 피난처라고 하죠. 도피성 피난처. 여기 와서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이 예배요 우리 교회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께서 물과 피에 임하신다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세상은 미사일, 탱크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위로 아래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그분이야말로 그 전쟁은 정말 잘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쟁에 이겨요? 자기 자신의 전쟁에 이기던가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해결한가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말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 하나님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성령께 그 문제를 맡겨야 돼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게 원하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가정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내 가정 위에 사람의 능력 말고, 사람은 혈과 육 싸움밖에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냥 믿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망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수십 년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내 몸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그만두고 자취하고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사람으로선 안 돼요. 혈과 육이거든요. 그거 무리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직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합니다.
이것밖에 우리들이 없어요.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한국에 지나간 70년은 이루었어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후의 70년, 아니 우리 기독교 140년, 2배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 반드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아났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십자가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싸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승리는 너무 내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다. 내일이 내일 걱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일 걱정해. 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주님 에베네셀 함께 하셨으니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 걱정해서 잠 못 이루는 모든 문제들, 고민들, 이런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말씀드려요. 기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는 뭐의 제사를? 평화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화목제, 평화의 제사. 그게 꼬린이야, 꼬린. 예? 우리 인간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꼬린 지점은 평화라고요. 전쟁이 아니요. 그러면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평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다 전쟁이란 말을 바꾸면 나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다르시겠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서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힘겨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전쟁 대신 싸워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